과학자가 과학을 연구를 하면서 여러 방법의 종류를 쓰지요. 만약에 한 과학자가 짐승 두 마리, 두 다른 종류의 짐승을 가지고 그 절반을 나누어서 그 두 가지를 같이 붙여서 모양을 제시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르쳐 괴상망측한 모습이다, 괴물이다, 아마 이렇게 우리는 표현을 하겠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상관이 있고 기독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독교관이 있습니다. 오늘 많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 두 관을 같이 가지고 있으며 이 두 관의 차이점도 사실은 잘 분별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두 다른 관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의 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하나님께서 사람 가운데 지으시고 하나님의 가정으로 지으셨지요.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은 후에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우리의 삶을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거기에는 많은 혼동이 생기고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그 결과로 인하여 많은 잘못된 관점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가르쳐 세계관이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 만들어진 관점, 세계관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정에 초청받은 자들,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비록 과정에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있지만 이제 세상의 관점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종류의 관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옛사람, 세상에 속하여 살던 사람의 모습,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의 모습, 거기에 관점이 있는데 그것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그러한 관점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이제 하나님의 가정에 속한 자,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관점을 갖는 자들,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 없이 지어진 세계 관점 위에 기독교의 관점을 우리가 정립을 한다면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많은 신앙인들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상한 모습의 신앙의 형태를 드러내고 있죠. 오늘 우리 모두는 과정에 있는 자입니다. 아무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천성을 향해서 가는 자들입니다. 이제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의 세계관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관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회복한다고요?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세상관을 내려놓고 이제 기독교관을 바르게 형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내용으로
영적 성장,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제 그 안에 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자라라고.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자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세상관, 하나님 없이 지어진 관점을 이제는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안에 다시 정립된 관점으로 채우라는 것이죠. 디모데 전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기에도 연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라는 과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거듭나는 것은 한순간에 거듭나지만 완성에 도달하는 것, 성숙에 도달하는 것은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지하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정력을 투자해야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두 가지의 연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연단이 있고 하나는 경건의 연단이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밖에는 유익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은 육신의 연단을 합니다. 아이들이 잘못하면 아이들을 절제시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감옥에다 가두습니다. 무엇을 잘못하면 우리가 벌을 줍니다. 육신의 연단을 시켜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만 육신의 연단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 결과로 죄를 지은 사람이 와서 또 죄를 짓습니다. 실수한 사람이 또 실수를 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우리의 육신의 행위는 내면의 마음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절제는 내면의 타락한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건의 연단은 육신의 연단과 달리 경건의 연단은 하나님과 연합되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타락한 우리 안에 잘못된 그러한 내면의 세계를 바꾸시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바른 옳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함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른 경건의 연단에게는 큰 유익함이 있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경건의 연단의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에 첫 번째 영역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서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과 관계 안에 온전한 그런 인격체로 자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 그리스도와 관계를 통하여. 그래서 첫 번째 영역은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자라가야 합니다. 이것은 무슨 소리냐 하면 세상의 세계관, 오늘날의 세계관의 기준을 우리가 포스트 마더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첫째는 바로 자기 주인의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내가 옳으면 옳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대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영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하고 인간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없는 가운데 인간이 주인 되어서 여러 가지 관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그 관점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아픔과 고통을 이야기했지요. 내가 비록 주인이 돼서 산 삶 한번 정확하게 우리가 바라보면 내 삶을 내가 주인이 돼서 열심히 산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그 삶의 내용에 들어가 보면 과연 그 삶이 잘된 삶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지만 자기가 누구인지도 잘 모릅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왜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데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도 잘 모릅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하며 사는데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오늘 그 결과가 세계가 다 깨어진 그러한 삶이 되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 여기에는 삶의 다른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왔는지를 압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들이 보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사람들과 더불어도 바른 관계를 하며 삽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동의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정체성을 이해하게 되고 그 정체성 안에서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는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우리 안에 사랑이 쌓여질 때 우리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느끼게 되고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사랑 안에서 말하기 시작하고 사랑 안에서 행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이렇게 변화된 사랑의 삶, 바로 세워진 삶들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할 때 그들의 닫혔던 마음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삶이 연결되기 시작하지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없이 이제 우리는 과정에 있는 자들이죠. 하나님 없이 내가 삶의 주인 되어서 살았던 그 삶, 결코 쉬운 삶, 좋은 삶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 비록 과정에 있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우리의 주인됨을 그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왜? 내 삶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온전하게 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역, 우리가 자라가야 하는 것, 세상 관점을 내려놓는 것이 중심에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에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제 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비록 짧은 삶을 사셨지만 누구보다도 바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비록 짧은 삶을 사셨지만 누구보다도 바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왜? 그 교제의 시간이 그의 삶의 모든 것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그의 내면의 세계가, 그의 관계가, 그의 모든 것이 채워지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표본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오늘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오늘 세상 가운데 우리는 같이 살지요. 세상 가운데 살면 세상의 문화, 세상의 관점으로부터 우리는 지대한 영향을 받고 삽니다. 여러분 쓰나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쓰나미가 밀려오면 반드시 같이 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다의 쓰레기입니다. 세상의 관점이 우리에게 오면 세상의 모든 쓰레기가 우리한테 옵니다. 그 안에 염려, 근심, 두려움, 불안,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의 가슴을 짓누르지요. 이제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는 내려놓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이 큐티를 아주 강조를 합니다. 큐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독과 통독이 있습니다. 정독만 하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시는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큐티는 말씀을 통해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기도는 교제하는 것이지만 그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고를 이미 알고 계시죠. 어느 분이 저에게 그렇게 합니다. 목사님 큐티를 해서 기다리는데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음성을 못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다리시면 듣습니다. 들으시면 압니다.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압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방법이죠. 언제 큐티합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합당한 시간에 큐티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에게 새벽 시간을 권합니다. 아침에 첫 시간. 왜? 제가 전에 제 아내가 비타민을 한 병을 사줘서 제가 비타민을 먹는데 그때 제 생각이 이랬습니다. 비타민을 뭐 정한 시간이 있습니까? 아무 때나 먹으면 되지요. 왜? 뭐 어차피 몸에 들어가서 비타민이 녹으면 그게 다 소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전에 먹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까? 왜? 비타민을 아침에 먹어야 활동할 때 그것이 저에게 도움을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하루의 삶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큐티를 아침에 하시겠습니까? 주무시기 전에 하시겠습니까? 큐티 읽으시고 가서 주무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침에 첫 시간에 큐티 보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새 능력을 얻으시고 나가서 하루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그러나 제 경우에 하나님께서 새벽에 말씀하시고 도우시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어떠한 유익함을 우리에게 줍니까? 시편 25편 4절에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그 시간은 원천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그 시간은 원천적으로 내가 삶의 주인됨을 내려놓는 시간이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통하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으로부터 가득 채워진 그러한 잘못된 관점들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세요. 여러분이 마음에 채워졌던 그러한 인간적인 욕심의 부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이에 다시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런 것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시면 매일 하나님 주권 안에서 여러분이 안식을 누리십니다. 관점이 바뀌시고 마음이 새롭게 되시고 더 이상 어떠한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서 여러분이 자유하게 안식을 누리시는 시간들이 됩니다. 여러분이 가운데 매일매일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시며 은혜를 입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아직 그것을 잘 행하지 못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본인이 압니다.
그 삶이 얼마나 답답한지를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여러분 삶이 가슴이 답답하시고 삶이 답답하시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셔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 이제 세상의 관점들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채우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개개인이 받습니다. 개개인의 고백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은 개개인의 삶이 아닙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 굳이 교회 갈 필요 있습니까? 교회 가면 사람들과 관계도 힘들고 또 보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시간도 없고 그냥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TV 보고 예배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는 더불어 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혼자 살게 지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한 가정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형제 자매로 가정으로 지어지게 되어 있죠. 그러나 제가 들어온 후에 이 가정이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림과 동시에 인간이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됨과 동시에 하나가 더 깨어진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형제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형제 자매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관점, 극도로 개발되어 가는 개인주의, 무엇입니까? 나 중심의 삶, 내 삶, 내 자녀들이 속한 삶, 그것이 내 가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이 사회, 우리가 생존하는 사회의 경쟁자입니다. 적수입니다. 서로 이겨야 할 대상입니다. 이것이 세계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다시 거듭난 우리가 보는 관점은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롭게 다시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하는 관점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물론 자녀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도 가정입니다. 그러나 그 가정의 벽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이제는 모든 자가, 모든 공동체가 다 형제 자매입니다. 더불어 같이 지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 한 유기체라. 너희의 몸의 한 지체가 아프면 몸 전체가 아프지 아니하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실족하면 더불어 같이 실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관점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이제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더불어 사는 것을 아주 못합니다. 왜? 이 개인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된 삶의 결과입니다. 나만 잘 되면, 내 가정만 잘 되면,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안에 속한 자들의 관점은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 개인주의가 아니라 가정주의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바른 관계 안에 자라가야 합니다. 더불어 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10년 동안 해온 것이 바로 이 공동체입니다. 더불어 자라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을 보니 그날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을 보니 그날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초대교회 사도들의 또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두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 공동체가 있고 두 번째는 소그룹 공동체가 있습니다. 서로 기뻐하고 전심을 다하여 교회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서로 기뻐하고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우리가 축복하며 찬양하며 찬미하며 섬기기를 원하고 주중에는 나가서 소그룹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데 그 방법은 소그룹을 통해 그 방법을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데 그 방법은 소그룹입니다. 소그룹을 통해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그룹, 성경이 이야기하는 소그룹은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소그룹을 가끔 보면 성경 공부로 자꾸 변하는 것 같습니다. 또 소그룹은 구역 예배가 아닙니다. 소그룹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같이 배워가는 그러한 모임입니다. 소그룹을 가장 바르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온실입니다. 온실을 보면 작은 나무들이 밖에 내어놓으면 얼어 죽을까 봐 밖으로부터 풍파로부터 보호하여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곳이 온실이지요.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전히 과정에 있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안에서 삶을 같이 나눔으로 인하여 삶을 배워가는 곳입니다. 먼저 된 사람이 본을 보이는 곳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친교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나눔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컨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배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소그룹을 앞으로 인도하시는 분들 구역 예배를 하지 마십시오. 성경 공부를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도 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이 전체의 그림을 여러분은 분명히 보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식구들도 같이 보고 있어야 합니다. 이리하여 여러분이 그 안에서 자라고 마치 온실에서 자란 나무가 때가 되면 밖에 내다 심는 것처럼 그러한 삶들을 세상 가운데 같이 나누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잡아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우리의 삶 그렇게 쉽지 않지요. 우리가 살다 보면 삶에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소그룹의 원천적인 의미는 이제 우리가 과정에 있는 자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람들과 교제하며 이제 더불어 사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우선이고 그 안에 삶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서로 기댈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파트너들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이것을 같이 돕고 세우는 자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소그룹입니다. 그런데 소그룹에 하다 보면 반드시 생기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면 관계가 비틀어집니다. 여러분 가까이 살면 문제가 생깁니다. 부부지간에 아무리 금실이 좋아서 저희는 한 번도 안 싸웠습니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제가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가까이 있으면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서로의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서로의 모든 것을 내어놓기 때문에 안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서로의 차이점이 있고 그 안에 서로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고 그 안에 서로의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 안에 서로의 잘못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싸우지요. 처음에는 더 많이 싸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갈수록 더 많이 싸웁니다 하는 분은 저를 꼭 보고 가십시오. 그는 위험의 징조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초혼 때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는 많이 싸웠는데 지금은 많이 좋았습니다. 그거는 잘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분은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는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위험한 목회를 하십니까? 어느 분은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어려운 목회를 하십니까? 위험한 목회를 하십니까? 그저 조금씩 거리 두고 서로 안 보고 적당히 안 부딪힐 정도로 하면 교회도 편하고 그 좋지 않습니까? 그거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면 절대 사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 안에 서로 같이 붙어 더불어 사는 것을 배우는데 가깝게 있다 보면 다 보이죠. 그런데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상대편의 모습, 여러분 남편이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그게 내 모습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제가 목사지만 어떨 때는 어떤 분을 보면 야, 저분은 저런 모습이 있네. 그런데 가만 보면 자기는 몰라요. 그걸 보고 제가 느낍니다. 아, 나도 내가 못 보는 모습이 틀림없이 있겠다 싶어요. 우리는 그 안에서 그런 것들을 인정해 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제 서로 다른 것, 왜 다를까? 거기에는 또 하나 전제가 있습니다. 나는 맞고 저 사람은 틀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대편을 자꾸 바꾸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바꾸지 마세요. 힘듭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세요. 다른 것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되죠. 왜? 항상 기대감이 있어서 그게 잘 안 됩니다. 특히 우리 자식들은 좀 속된 말로 그 꼴을 못 보죠. 인정하는 겁니다. 부부지간에 남자 여자가 다르지요. 산기에 다른데 다르지요. 다른 것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타협하는 것이에요. 그 안에 또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완전합니까? 그러면 뭐 한 사람이 다 하고 말지요. 사람은 세상에 수만 가지 할 일이 있다면 개개인이 할 수 있는 건 한두 가지입니다. 나머지 9,999 몇 가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하는 게 많은 게 당연하죠. 그 사람의 장점을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죄성, 우리 다 죄성 있습니다.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고쳐야죠.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의 가장 주 목적은 그런 과정을 통하여 서로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하고 격려하고 용서하고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에요. 깨어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싸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안 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세상에서 더불어 살지 않을 때 우리가 하던 모습입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더불어 같이 사는 사람은 그러한 우리 모두가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을 이제 배우는 것이죠. 우리가 잘하는 이야기 있죠?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하는 이야기 있죠? 문제가 뭐라고요? 위기가 뭐라고요? 기회죠. 문제가 뭐라고요? 배우는 시간이죠. 가르치는 시간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세우는 것입니다. 더불어 같이 세워가는 것입니다.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그 목적을 다 같이 공유하시고 전부 다들 소그룹 공동체 꼭 참석하시고 그 목적을 다 같이 공유하시고 그 안에서 같이 인정하는 것도 배우고 용서하는 법도 배우고 격려하는 법도 배우고 세워가는 것을 같이 배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내면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바른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리하면 개인의 삶을 내려놓고 공동체의 삶으로 우리가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하면 개인의 삶을 내려놓고 공동체의 삶으로 우리가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중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아주 좋은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요세미티 공원에 가보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밑에 사람들 보이십니까? 예, 없으십니까? 꼭 한번 가보십시오. 저 밑에 사람들 보이십니까? 저게 요세미티에 가면 레드우드라고 하는 나무지요. 예, 그런데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 뭐 15명, 20명이 팔을 이어도 다 이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엄청나게 큰 나무입니다. 이 폭도 크지만 높이도 엄청나게 나무가 큽니다. 어떤 나무는 이런 나무도 있습니다. 예, 하도 커가지고 잘라서 차가 그 사이로 지나갔죠. 엄청나게 큰 나무입니다. 이 나무를 보시기도 하고 만져보시기도 하고 재보기도 하셨는데 여러분이 하나 모르시는 게 있어요. 이 나무의 뿌리가 아주 작습니다. 예. 저게 나무 뿌리인데요. 얼른 보기에는 여러분이 큰 것 같지요. 옆에서 보면 이 나무 뿌리가 길이가 길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나무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엄청나게 크게 자랍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무와 나무가 뿌리를 잘 모르시죠? 그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가 넘어지면 같이 넘어집니다. 나무와 나무가 뿌리를 서로 걸고 있습니다. 하나가 넘어지면 같이 넘어집니다. 문제가 생기고 바람이 불면 이 뿌리가 한쪽을 잡아당기고 다른 한쪽을 잡아당깁니다. 다른 나무가 문제가 생기면 그 뿌리를 또 다른 나무에 겁니다. 그래서 모든 나무가 뿌리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혼자 서서 넘어지겠습니까? 아니면 더불어 세워져 같이 자라겠습니까? 이것이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1장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세상에 관한 세 번째 영역은 세상과 바른 관계 안에 자라가야 합니다. 세상에 대한 관점, 세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관점은 무엇입니까? 그 대표적인 것은 물질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물질 만능주의 아닙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물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질만 있으면 친구도 살 수 있고 사랑도 살 수 있고 행복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물질이 행복 살 수 있습니까? 사랑 살 수 있습니까? 뭐 그런 부류도 있겠죠. 그러나 물질이 있으면 우리가 편하죠. 왜? 반대로 이야기하면 물질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아주 번거합니다. 그래서 물질은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물질이 우리의 삶의 전부는 아닙니다. 목적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관점은 물질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모든 사람이 찾고 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성공. 그래서 그 성공이라고 하는 두 단어를 얻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라도 지불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관점은 이제 그 관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관점을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관점은 이제 그 관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관점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가져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고 모든 것의 소유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소유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여러분과 저에게 이 땅에 축복 가운데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제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첫째, 여러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다 이 땅에 존재합니다. 왜?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70년, 80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70년, 80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껏 쓰다가 선한 일 위해서 쓰다가 우리가 때가 되면 다 놓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죠.
신명기 14장 22절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신명기 14장 22절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그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하나님의 성전 성막을 말합니다.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입니다. 여러분 11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방법은 11조입니다. 11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11조는 무엇입니까? 11조는 우리의 삶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왜 드립니까? 여러분 아시고 드립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고 그분이 축복 가운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1조이죠. 이제 다른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에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이 11조의 삶은 이제 다른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에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여전히 세상 가운데 영향받고 있는 우리 물질 만능주의는요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다른 사람도 망가뜨립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다 망가뜨립니다. 오늘 우리가 21조 생활을 할 때 우리는 그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죠. 더 이상 이제 내가 애써서 무엇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것을 선한 곳에 쓰다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에는 두 세계관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상관이 있고 기독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관이 있습니다. 오늘 불행스럽게도 많은 신앙인들 세상관이라고 하는 그 관점 위에 신앙을 쌓고 있습니다. 좀 우습지요? 여러분이 바로 이해하시면 세상관은 하나님 없이 만들어진 관점이 세상관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 관을 쌓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에서 하나님 있는 삶 우리는 과정에 있는 자입니다. 이제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에서 하나님 있는 삶으로 변해가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삶에서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관점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삶의 여전히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 하시며 그 안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개인주의, 급격한 변한 개인주의로 자기 내 가정만 알고 사십니까? 아니면 이제 하나님 가정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그 안에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자람이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이 가르쳐주는 물질을 바라보며 물질이 목적에 대해서 쫓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물질의 주인을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며 그 뜻을 이루며 그분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안식하며 누리고 사십니까?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제 기독교의 바른 관점 위에